성경 마가복음 4장 펴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부르니 그 비유는 바로 3절부터 9절 말씀, 8절 말씀까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2절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은 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3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4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뭘 뿌린가? 씨를 뿌리겠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씨인데 14절에는 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취하고,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저녁을 맛있게 준호이가 사온 고추장 맛다시를 오늘 드디어 개봉을 해가지고 거기다 멸치를 넣고 계란 후라이 반숙을 해서 또 파김치를 넣고 또 시래기국을 건더기를 다 건져내서 거기다 넣고 맛다시를 탁 넣고 비벼 먹었습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밥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그 건강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씨앗에 달려있습니다. 씨앗에 달려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죠. 보시면은 어떤 농부가 아주 세상 이치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 상식적인 것. 어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치? 이번 주일날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모내기 할 준비를 하고 왔잖아, 그지? 그건 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야. 왜?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추수도 없는데
가서 땡볕에 그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는 거잖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 이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추수 때가 되어 거둘 것이 없다면 한 해 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뭐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면 또 열심히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또 할 것이고, 대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또 도서관에서 자리 뺏길까봐 또 조마조마하면서 달려가면서 도서관에서 자리 쟁탈전하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도서관에 그 자리를 빼앗길까, 내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또 길 가가면서 또 학교 가면서 또 집에 오면서 페이퍼를 쳐다보면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F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가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였다고 한다면은 그 사업가가 얼마나 그 일이 얼마나 헛수고일 것이고 얼마나 낭망이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삶은 결국 자기 인생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했으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걸로 되죠. 그러나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그 열매와 연관이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는 당신의 삶에도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일 것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한 달, 한 해 동안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과 변화 열매가 없다면 그동안 해온 자기 신앙이 옳다고 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빠지도 않고 열심히 했고 내가 고백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방언 기도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설교 녹취도 하고 요약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그 변화의 열매 어떤 성장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해온 자기 신앙이 옳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신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왜 열매가 없으면은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내년에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수요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이 고백하는 거 방언 기도하는 거 시간을 늘려가면서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왜 성장이 멈추었지? 왜 변화가 없었지? 라는 것을 먼저 자기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해도 좋지만은, 그것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왜 성장이 멈췄는지, 왜 변화가 안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열매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 생명, 그 본성, 어떤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생명 갖고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맺는 데는 맺죠. 어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열매 가지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그 아담이 가졌던, 아담으로 인했던 그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형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은 영생이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거듭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탄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은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떤 거로 태어났냐? 늑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늑대로 태어난 그 늑대가 예전에 내가 개에 있으니까 나는 개의 본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개가 다시 죽었다 태어날 일은 없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늑대로 태어났다면은 개의 본성이 아니라 늑대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죄의 본성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성,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과거에 갖고 살았지만,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갖고 이제 그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본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본성,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접근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접근.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접근은 바로 율법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은 내가 계속 뭔가를 잘 해야만,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이전에 못했으니까, 열매가 없었으니까, 변화가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변화도 있게 하시고 성장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접근은, 이 두 번째 접근만 해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그렇게 접근하는 것. 믿음만 있으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계속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고 고백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당히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세 번째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죠. 뭐냐면 내 안에 본성이 있다는 것. 이제 자연스럽게 거듭난 본성으로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본성으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심령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밭인데 정말 어찌하든지 밭을 잘 우리가 기경해서 그 우리가 어느 정도 고백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 사실 우리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마음의 문제. 그래서 밭을 잘 다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밭에 대해서 계속 책도 보고 말씀도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시작. 잘 들으라 시작. 잘 들으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4절 시작. 아멘. 3절 4절에 3절에 잘 들어라.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봐. 세상 이치를 너희들 봐봐. 너희들이 지나오면서 갈릴리 지나오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너희들이 본 것이 있잖아.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어. 너희가 본 것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농부겠죠. 농부자. 농사 짓는 사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 4절에 대한 말하고 14절 15절은 바로 3절 4절에 대한 말씀을 더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취하는 것인지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장을 통해서 복음서 하나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도 아니고 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뿌려지는 밭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밭에 똑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도 잘 들어야 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네 사람의 표현을 해주고요. 네 사람, 바시지만 네 사람, 네 사람이 공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가져가서 그 삶에 나타내 보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마음밭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마음밭은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밭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인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제 현상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다른 세 사람은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뿌리시는 씨는 생명력이 있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밭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우리 혼, 우리 몸 모든 부분을 고치고 또 치유하며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생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재생산까지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재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밭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좋은 밭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는 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치유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밭에는 재정 분야의 말씀이 들어가도 재정 분야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 용서라면은 용서의 말씀도 들어가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랑의 말씀도 듣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왜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 밭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심겨지기 때문에 심겨진 것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밭은, 그 사람의 마음밭은 무엇을 심든지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길가밭과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 네 가지의 마음밭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마음밭은 길가 같은 마음밭입니다. 오늘 요것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굳은 마음, 즉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굳은 마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사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의 흙도, 여기 길가밭도 원래는 부드러운 흙이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흙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죠. 길가밭은 땅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에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흙 속에 심겨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는데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씨가 노출될 수밖에 없죠.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이게 심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씨가 땅 위에 그냥 노출된 상태로 있는 것이겠죠. 방치된 것이죠.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길가의 땅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굳은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굳은 마음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뭘까라고 뒤에 설명하십니다. 굳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임으로 점점 굳어집니다. 상처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서 굳어진다는 것, 또한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잠을 자는 거. 그냥 잠을 자는 것이 그냥 나는 졸려서 잠을 잔다 아니고 뭐냐면은 여기서 그 말씀을 대적한다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졸려서 잠을 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배척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희한해요. 아주 희한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면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단순히 졸려서, 단순히 피곤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실로 할 수도 없대요. 너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은 시작.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그래서 세상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또 굳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받은 상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다양한 지식,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으면, 선입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숨은 의도가 있겠지라고 들려집니다.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또 받아들여져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그거 왜 그러냐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텐데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한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주일 말씀처럼 즉시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바로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오늘 성경 말씀은 들을 기가 없게 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게 하는 것. 그럼 내 귀가 싹둑 잘라진다는 소린가요?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굳은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굳은 마음도 방법이 있어요. 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땅, 딱딱한 땅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물을 부으면 돼요. 계속 물을 부으면 돼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서 딱딱 갈라진 그 땅도 물이 넉넉하게 부어지면은 갈라진 것도 다 메꾸게 되는 것이고 그 땅도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굳은 땅은 계속 물을 주어야 돼요. 계속 물을 주어서 굳은 땅이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은 누가 해줘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주는 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이고 또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또 셀에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재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은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굳은 마음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물을 붓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가밭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가진 열매 못하는 둘째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충분한 이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충분한 이유를 자꾸 대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고요. 그렇게 충분한 이유를 댄다는 거죠. 변명의 이론이 아주 진지가 되었어요. 진이 되었다고. 이 진이 변명하는 이론, 그것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진지인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고 그러는 것들. 셋째로, 좀 전에 설명했는데, 셋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빼앗겨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으면, 말씀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은 길가같이 굳은 마음밭이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굳은 마음,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깨닫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길가같이 굳은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새 언약, 이 율법책, 이 새 언약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이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내가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하면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밭은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가 기게 하는 거예요. 좋게, 좋은 땅으로.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는 늘 성령으로 충전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을 집에 돌아가시면 꼭 충전기에 꽂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늘 충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가 뒤에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이 굳어진 마음, 이 길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 들여다본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스스로에게 말하고, 내 스스로에게.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너희 영으로 주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그냥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에서 그냥 감사만 나와도 굳어진 마음이 안 돼요. 감사만 해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목사님, 저는 굳어진 마음이 아닌데요. 그래도 감사하면. 이것을 김진호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지만은 곱하기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굳어진 마음, 좋은 밭이었다가도 굳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은, 계속 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일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쓰여있는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어진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경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과 재생산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발을 내디디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